땀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수고하신 그 수고를 총회의로 축하드리며 그 노고를 치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훨씬 다음 100년까지 여러분 일국교회가 더욱 왕성하고 정들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이 씻어지지 아니하고 이 지역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방회원들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누가 있느냐,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따라서 우리 교회 색깔도 질도 수준도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가 절망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세우신 자가 선지자였고,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찌그러들고 종들의 가슴은 식어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혼란을 통해서 또 이 세속화를 통해서 교회가 예측같지 않는 이 시대적 현상 앞에서 우리 종들이 가장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저씨 1장 1절 말씀 보면 30살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포로 중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포로 중이니까 시대 절망했죠. 국가의 절망했죠. 자기 자신의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한 청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시대에 어디에서 부름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장 1절 그발 강가인 것입니다. 메텔리나 많은 주설가들은 그 그발 강가가 설설한 색강이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쓸쓸한 색강에서 매일 자주 찾아 죽는 그곳에서 30살 먹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어디에 찾아가느냐, 어려울 때 어디에 자주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어디에 찾고 어디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종들의 가장 신학의 수준과 우리의 사역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발 강가지요. 에스겔은 그발 강가입니다. 에스라는 8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하와 강가였습니다.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야곱 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생명의 위험이 왔을 때 그들은 찾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그것이 민족을 살렸고 자신을 살렸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하나님 교회,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가 찾아야 할 거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물어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단은 사는 길입니다. 이 지역을 사는 길이 오늘 우리가 엎드림이고 우리가 자주 찾는 그 새벽이고 자주 찾는 그 산기도고 그 자주 찾는 하나님 앞에 철학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오롯이 세워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실적 체험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발관계 경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은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1장 1절의 보물이 있죠. 37장이 있습니다. 47장이 있죠. 에스겔은 해골골짜기고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것은 바로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는 그발 강가에서 매일 찾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매일 찾아가는 그 울음의 자리가, 민족을 향해서 우는 그 자리가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불을 가져오게 되고 놀라우신 해골골짜기의 환상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은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1장 2절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신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 민족의 희망이 되고 그 앉은 자리가 희망이 되고 그가 사역하는 그 자리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다들 절망하는 자리지만 교회만큼은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공간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째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에게 가라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도 안 된다고 안 가는 것입니다. 안 될 때 더 가야 되는데, 안 될 때 더 해야 되는데, 예수는 뭡니까?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김종일 목사님 전도의 전문가시죠? 이럴 때일수록 더 전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게 끊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 나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마을마다 어느 날 우리 총회임원에서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 신일교회라고 하죠. 그 젊은 목사님이 6년 됐는데 한 사람도 두 사람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못했느냐, 휴일날 완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아니, 젊을 때 뭐 하느냐고, 뭐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선물을 들고 매일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문고리 신방에 찾아다니면서 전도 안 그러면 감귤 농장에서 일이라도 헌신해라. 그래서 전도해라.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도 밤낮으로 다니면서 하라. 저 그랬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동안 못하면 당신을 여기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울면서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가고 이제 이 교회를 그만둘까 너무 낙심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만둘까 목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마침 제주에 갔어서 우리가 임원회 하면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서 성금을 전달하고 도전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매일마다 찾아다니지 않고 왜 전도하지 않느냐고. 할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앞에 다짐하고 다시 세워서 작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하고 다시 한번 생명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교회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두루마기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 보니까 먹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체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메시지에 우리 가슴을 뜨게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것 없이는 우리가 여기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 부끄러워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음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이 실용적인 행동성이 있을 때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고개를 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뜻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특히 12절만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성령이 들어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앉아있고 좌절하고 가슴에 있는 상처들을 다시 한번 들러쓰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들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무겁고 몸이 무겁고
우리가 발걸음 무거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들어 올려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종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다시 한번 종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그만둘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줘서 다시 한번 기도해라 그런 자신감을 불러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옷을 갈아입고 울산에는 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3-4시간 똘 기어서 올라가서 자리 잡은 곳이 저의 지금까지 16년 동안 주일 밤만 되면 3시간 4시간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 가슴에 쓰라림을 쏟아내기도 하고 장시 원시 장시 안시 권시 장시는 장로님이고 안시는 안수장이고 권시는 권사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은혜가 되고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이차 날아갈 듯하게 발걸음을 만드셨고 은혜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맙시다. 나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몇 명의 영혼을 붙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명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자랑스러움이 계속해서 200년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 자랑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총에서 역사사적지라는 것은 총에 자랑거리는 교회 뜻입니다. 아무나 연도가 지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심사숙고 하시고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 형편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총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여러분 목회자가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성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슴을 받을 때 무엇입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사역을 감당합시다. 교인이 몇 명이냐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크게 지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 날로가 멀었을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목회자고 이것에서 우리가 힘겹게 목회하지만 그러나 이 자랑스러운 역사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무게 있게 또 사명감 갖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 날 다음 후세들에게 물려졌을 때 그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퇴색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광의 자랑스러움을 우리 교단에서 빛낼 수 있는 주의 종들 7교회 당회원들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